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죠. 하늘의 3층 전까지 본 사람으로서 그 사실도 부득이 해서 말할 기회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러다가 유익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안 하거나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는가? 제목을 통하여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 특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응답이 나에게 와서 내가 복을 받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도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되 환경을 따라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 부득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다는 할 수 없지만은 혹 새벽 기도를 가끔 작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 알람이 꺼지던가 일어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꿈속에서라도 깨워주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할 때에 100%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과 지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복음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같은 참으로 복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복음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형통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힘차게 달려나가, 개역성경에는 달려나가, 이렇게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앞에 있죠. 화면 안 나오더라도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여기까지만.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 제목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숱하게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무나도 목회사역, 복음사역, 전도자의 사역이 힘들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요. 그러나 복음사역 역시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대접을 받고 악행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와 응답인데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1절과 2절 사이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미쁘사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했는데 기도한 사람에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은 미쁘사, 미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기도한 사람을 오히려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 내용대로 바울을 지켜주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은 기도한 사람에게 신변을 지켜주고 기도한 사람을 악한 자에게서부터 건져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점에 있어서 저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잠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절만 읽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2절에서 보면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100%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선택받은 사람만 믿는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희귀한 것이고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 그러면은 가장 비싼 것이 진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금과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귀한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처럼 흔한 것이 아니고 희귀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되는 것이죠. 역시 믿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죠. 육신적인 문제, 성도의 가정사 문제, 성도들의 삶의 문제, 모든 것을 고민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모든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은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세상의 것이 필요하여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곧 기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주관하는 것인데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만족하고 보석같이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로 만족하다 하는 것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지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는 천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전하는 말씀이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되지만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죽어서 가야 하는 천국 당연한 것이지만은 지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신비로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서도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물건도 그렇고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릴 때는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직분을 받은 여러분, 저는 목사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사님도 못 되었다면 강조하기 어렵죠. 뭐를 잘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가? 뭐를 잘해서? 아무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특기로 말하자면 기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 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은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기도는 대표적으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도는 얼마든지 어떤 모양과 형편 속에서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야. 어디가 길이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그리고 내가 멈춰 서는 곳이 역시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모양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할 때나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나 사사들이 인도할 때나 그들이 평안한 세월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릴 때 혹 40년을 어떤 데는 80년을 태평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살기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미련스러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행동이 이제는 우상을 찾고 또 다른 데 무엇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왜 미련스럽게 저렇게 할까? 그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틈만 주면은 우린 믿음과 동떨어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고난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힘든 것은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워봐요. 성도들이 아파봐요. 신방 가야 되고 사업의 실패를 당해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재앙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고들 말해요. 참 무식한 거죠.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어쨌든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풍년이 들면 대통령이 잘 서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련해요. 하물며 미련스럽기로 짝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죠. 그러면은 그런 대로 미련하면 미련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은 비를 오게 하거나 비를 안 오게 하거나 대통령이 어떻게 천기를 재앙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 모든 기상과
선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버림받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선택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버려진 것입니다. 유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이것은 비밀이에요. 왜 선택해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하려고 마음먹는데 찬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싶은 것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었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귀해요. 화면 나오면 반주하시면 되겠습니다. 310장 맞나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힘들고 어려울 때 감동해 주셔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주신 거 여러분 선택받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감동을 믿고 이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가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19기 때문에 19년도에 시작된 것이고 이제 2020년 이제 11월 오늘이 1일입니다. 1년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경제를 뒤 흔들어 놓고 해외여행을 못 가서 항공사가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아시아나 항공이 팔려야 될 텐데 살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좀 사볼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여행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샀다가 괜히 운영이 안 되면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안 샀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권 당첨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잖아. 최영철 권사님 복권 사봤어? 안 사봤어? 샀으면 당첨될 건데 왜 안 샀을까? 바라보지도 않는 거죠. 막 코로나 드는 것이 아마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입찬선이 할 수 없는데 내 주변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이 만날 거예요. 월요일날도 또 총회 회관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보질 못했어. 텔레비전은 많이 봤는데 보질 못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입찬선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여러분 지금 뭐 단계가 풀려가지고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좀 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계속 막아놓을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그냥 막 위축되고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들 어려워요. 풀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중단된 건 아니에요. 절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꼭 쓰셔요. 저는 거리에 지나가다가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보면은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마스크 시대가 되어가지고 또 조금만 코가 찡하기만 해도 얼른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그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감기가 들지 않더라고요. 마스크 쓰면 독감도 안 들어요. 코로나도 안 들어요. 방역에 여러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추수감사를 지나서 추수감사 때 제가 설교 차례인데 그때 성례식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없을 겁니다. 규모 있게 살아라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이 물질 관리 제대로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 목회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물질 관리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남에게 돈 막 꿔주지 말아라. 나는 보증 섰다 집 한 채를 날려버렸다.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시골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구리시다 집을 샀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홀라당 날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남에게 돈을 이자 받으려고 절대 주지 말아라. 돈은 있는 대로 써라. 은행 문턱이 낮아졌다고 은행 대출 받지 말아라.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은행 대출 안 받았어요. 있는 대로 합시다. 물론 재정 관리를 워낙 잘해줘가지고 규모 있게 해서 그렇지만은 제 사상이 그러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가정살림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있게 해라.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규모 없이 해서 빚쟁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근심이 제일 많이 됩니다. 남에게 줄 돈이 있으면 예배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만 하게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5절입니다. 물론 4절에서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너무나도 믿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편지로 써서 오늘 끝으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 5절입니다. 너와 나 사이는 믿을 만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내가 명한 것을 가르쳐준 것을 주 안에서 지킬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무슨 확신이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받고 지킴을 받고 있는 특별한 복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얼굴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렵고 힘들면 금방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요? 대번 얘기해요. 이마에 써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성도, 이웃과의 사랑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인데 우리에게는 항상 사랑과 미움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분 나쁘게 할 때는 당연하게 말도 거칠게 되고 사랑조차는 생각도 안 나고 미워하는 그러한 언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참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꼭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저에게는 기도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들어요. 가장 좋은 것이 구역장이더라고요. 구역장은 3명이나 5명 안쪽 되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요즘에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해하면은 통일교가 가정교회가 되었는데 요즘엔 또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자주 커피타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구역 식구들 불러요. 바쁘시지만은 짬을 내고 틈을 내고 사이를 내서 짬이나 틈이나 사이나. 요즘에 고구마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삶아놓고 쪄놓고 끓여놓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냉장고에 옥수수 있잖아요. 김춘자 권사님. 냉장고 옥수수 많이 넣어놨지. 신방을 좀 가야겠어. 그 집에 가면은 인삼도 있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가깝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구역장 권사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관계가 이랬습니다. 그래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역예배가 활성돼야 돼요. 한 가정을 구역으로 만든 구역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가정에서 가정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구역복을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 기도를 서로 해줄 때에 그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을 주심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인데 행동 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계속 될 수 없는 것은 때로는 기분 나쁘게 또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기분도 좋게 해주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또 상하게 해주거든요. 마스크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입을 다물어라. 말을 좀 적게 하라. 그 다음에 거리두기.
역시 사람에게는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너무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리면은, 특히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돼. 이것을 말함으로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을 그런 말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 두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전한 것을 너희들은 믿고 따를 줄 내가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부탁한 것을 들어줄 줄로 믿고, 너희가 이 기도를 들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 확신이 있게 되고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변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활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동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